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점점 남방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여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중간 기착지인 그 하란까지는 아버지 데라가 주도적으로 그 가정을 이끌어서 움직였고,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의 죽음 이후에 가나안까지는 그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주도적으로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고 또 가나안에 입성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그리고 10절 말씀에는 기근이 심해서 이제 애굽까지 내려가는 이러한 모습, 이렇게 내려간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내려갈 수밖에 없는 환경 상황인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았을 때 그 야곱의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가, 주변에 엄청난 기근을 통해서 그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까지 내려가야 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 요셉을 만나고, 그래서 야곱과 그 가정 모두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애굽은 속박의 땅이고 고통의 땅이고 세상을 대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상의 도시이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갔다, 애굽에 내려갔다, 이런 표현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점점점 내려가서 애굽까지 가게 되고, 또 야곱의 가정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또 인도하신 가운데 애굽으로 내려가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큰 뜻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12장 4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의 인생, 어떤 인생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인생이더라. 또 새로운 환경을 만났을 때 가장 무엇부터 하는가? 삶의 우선순위, 번제를 쌓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예배자의 모습이더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직접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앞에 던지고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려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직접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임이라. 엄청난 약속과 언약과 복의 말씀을 선언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녀가 없어요. 후손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온통 축복의 말씀이고, 또 자녀 한 명도 없는 이 가정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는 이러한 복을 계속적으로 주님이 주십니다. 아브라함 어때요? 현재 자녀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주어질 이 복,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말씀의 약속, 이것을 붙들고 말씀 따라 가더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앞에 놓고 따라가는 아브라함의 모습, 이렇게 말씀 따라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
그렇게 말씀 따라 가도록 주변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환경을 조성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이렇게 우리가 아브라함을 또 믿음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의 형제, 보통 장남으로 보는데 하란이 죽습니다.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또 죽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그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과 환경,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뒤에서 이 가정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 메시지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이 메시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시겠죠. 여러분, 애굽에서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던가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빨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말씀에 빨리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거죠. 또 하나는 5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이 지시한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한 결과인 거예요. 6절 말씀에 그 땅을 통과하여, 지금 가나안 땅을 통과해서 가로질러 도착한 곳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다.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이곳은 6절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다. 본토인이 살고 있는 곳이더라.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 지금 중심지에 아브라함 일가가 도착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7절 말씀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이곳에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이곳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지정하신 곳이 이곳인가 아닌가? 여긴가? 더 가야 되나? 이런 불확실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곳이 확실한 그 자리인지,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인지, 더 내려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마태복음에 보면 별 따라 나섰던 그 동방박사들 말이에요. 그들이 별을 따라서 계속 잘 따라왔습니다. 어디까지요? 예루살렘까지, 유대 땅까지 잘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왕국이 있는 곳에 도착을 해서 그러면 당연히 왕궁에서 왕자가 태어났겠지. 그래서 별을 보지 않고 어디로 갔어요? 그냥 왕궁으로 따라 들어간 거예요. 왕궁으로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가서 봤더니 여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다시 봤더니 별이 베들레헴까지 인도를 하더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다가 우리가 이 말씀을 멈춰버리면 그 자리에서 다시 잘못된 길에서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다시 말씀 붙잡고 가다 보니까 말씀이 원하는 종착지에 제대로 도착을 하더라. 아브라함이 내려오고 계속 가나안까지 와서 가나안 땅을 가로질러 통과해서 와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까지 따보니까 여기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주신 것이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받으니까
잘 도착했구나. 여기구나. 그리고 걸음을 멈추고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던가 이런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홍수 심판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노아 가정이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행동, 창세기 8장 20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로 단에 드렸다. 이 모습처럼 아브람도 노아처럼 단을 쌓는 번제를 드리는 이 일을 제일 먼저 하더라는 거예요. 이 단을 쌓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말씀 따라 왔더니 모든 여정, 모든 길이 순탄하더라. 가나안에 도착해서 세겜 땅까지 가로질러 통과하는데 이 땅에 가나안 땅의 외부인이 아브라함 일가예요. 나그네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아서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세겜 땅은 이때 당시에 가나안 땅의 가장 중심지이며 특별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지금 단을 쌓았다. 이 이야기는 엄청난 도전적인 행동입니다. 고대사회의 상수리 나무, 또 성경에서 상수리 나무 그러면 큰 나무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고 그 땅의 수호신처럼 이방인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음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상수리 나무는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나무가 상수리 나무입니다. 우리 사고로 생각을 해보면 동네마다 큰 전기나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나무는 그 동네에 하여튼 우상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런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무 아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섬기는 여호와를 향해서 번제, 단을 쌓고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럼 그때 당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자기가 섬기는 신을 지금 나타내는 것이므로 그 지역의 신을 섬기는 사람과 지금 정면 도전하는 이런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더라.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땅은요, 함의 자손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이 바로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의 이 계열이 이곳에 들어가면 완전히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는 것, 이 일을 가장 먼저 행하더라. 세상 한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예배자의 모습, 예배자라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 세상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이처럼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내야 된다. 이런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 또 언약, 약속과 달리 현실이 받쳐주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는 모습. 물론 이곳에서도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점점 남쪽으로 그리고 산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평야지대, 적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점점 산악지대로 밀려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따라 이곳에 왔는데 여기를 너에게 주리라, 이 약속도 받았는데 이 약속과 달리 현실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곳에서 정착을 하지 못하고 점점 산악지대로 하나님의 약속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현실에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반겨주는 이가 없어요. 땅 한 평 주는 이도 없어요. 그래서 점점 더 남쪽으로 내려가는 모습, 척박한 산악으로 황무지로 밀릴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아브라함의 가정 어떨까요? 아니 말씀 따라 왔는데 왜 잡히는 건 하나도 없고 있을 땅 한 평 없고 그래서 그냥 광야 같은 황무지로 갈 수밖에 없는 이 가련한 처지 말이죠. 환경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9절 말씀에 점점 남방으로, 또 10절 말씀에 그 땅의 기근으로, 아니요 기근이 더 심해서 이제 애국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신앙과 그 현실의 그 차이 아닙니까? 말씀은 복이라고 하는데 현실은 실패자의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승진도 하고 성공도 하고 합격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열심을 다하고 기도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부도나고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모습이 현재 이런 모습 아닐까요? 어찌 보면 점점 더 떨어지고 잡히는 곳 없고 황무지로 갔더니 아예 그 땅에 그냥 곡식 한 톨 얻을 수 없도록 기근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마저도 포기하고 아예 애국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환경. 그래서 말씀 따라 왔는데 상황은, 현실은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때에도 과연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어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장래가 촉망받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처럼 장래가 촉망받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부터는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바뀌어졌잖아요. 시련과 핍박과 환란이 있더라. 가는 곳마다 돌 맞아야 되고 말이죠. 쫓겨나야 되고 마지막에는 순교까지 당하고 만 인생. 그럼 이 인생이 과연 실패자의 인생입니까? 누가 이 인생을 실패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처럼 말씀과 현실의 차이가 클지라도 우리의 고백은 한결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을 쌓고 그리고 하는 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 이런 믿음, 이처럼 믿음이 성숙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제 기근이 임하고 더 기근이 심해서 이 의미가 무슨 뜻일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아브라함이 그곳에 가자 그 땅에 기근이 임하고, 아니요 기근이 더 심해졌다,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메시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기근이 임하여 내려간 곳이 어디인가? 9절 말씀이에요. 여기를 가라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다. 여기 남방을 네게브라, 황무지, 광야입니다. 여기 남방은요, 한마디로 황무지로 또 광야로 하나님이 이끄셨다, 보내셨다, 이런 의미가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브라함을 기근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남방으로 어디로요? 황무지 광야로 몰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시기 전 세례받으시고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광야 가서 시험 받으셨잖아요.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그때 이제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그냥 뒤에서 밀어서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광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신 이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님이 광야에서 무슨 일을 하셨던가요? 시험을 다 이기시고 그곳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일들을 하신 겁니다. 광야는 그래서 시험의 장소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곳이다. 광야라는 단어가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인데 미드바르 밑자를 빼면 말이에요. 다바르인데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광야는 말씀이 임하는 곳, 이곳이 광야예요. 우리는 그냥 광야 그러면 황무지처럼 삭막한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다바르, 말씀을 받는 곳이야. 이렇게 그냥 다 연상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단어가 그래요. 단어 자체가. 아브라함이 광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말씀 훈련이죠. 그동안 아브라함이 말씀을 제대로 훈련 받은 적이 있었을까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 우상과 관련된 일을 또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렇게 받은 것이 없어요. 그냥 약속만 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훈련의 기간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주님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 여러분 가서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고 체계적으로 구약의 율법과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많은 이 관계, 이 훈련이 있었던가요? 이것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 입에서 구약의 말씀을 복음으로 다 풀어내는 그 서신서를 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료가 바로 자료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광야에서 훈련받은 거예요. 말씀의 훈련을. 아브람 광야에 가서 결국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광야로 남방으로 이렇게 이끌어서 말씀으로 충전되어야 할 것을 그래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에 가서 받은 말씀 가지고 세속의 왕, 우상숭배의 왕 바로와 싸울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세워질 수 있도록 광야에서 훈련이 필요했던 것이죠. 이제 다음 주일날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그 사건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냥 남편의 신분을 버리고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사례를 살리기 위한 자기 살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당시의 풍습을 바라보면 그런 힘과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는가? 아브라함이 바로 이 광야를 거쳤기 때문에 애굽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그 계기가 되었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믿음이 없어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 결국 사막까지 갈 수밖에 없고 믿음이 없으니까 결국 세속적인 애국까지 내려갔지. 이렇게 너무나 아브라함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이런 모든 내려가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 뒤에서 지금 붙잡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로 간 곳이 가나안인데 지금 세겜 땅, 베델, 그리고 남방, 이곳은 남방은 가나안의 남부 끝자락인데 이 가나안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기근이 임했다. 아니요, 기근이 더욱 심했다. 큰 흉년이 온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거예요. 이 기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그리고 애국까지 내려가게 됐는데 가나안에 기근이 임한 어떤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굳이 아브라함에게만 이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기근을 동원해 하셨을까? 여러분, 가나안은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이 무엇입니까? 고대부터 바알과 아세라예요.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 땅에 섬기는 우상, 그러면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인가? 풍요와 풍년, 쉽게 말하면 풍년, 비를 내리는 신, 다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 풍요, 폭풍, 비, 다산 이런 것을 준다고 그래서 이 섬기는 이 신이 바알과 아세라인데 그 땅에 비가 오지 않고 흉년과 기근이 임한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아무 지금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 땅의 신이 죽었는가?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 땅에 기근을 지금 주신 것입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이 모습을 바라보면. 아합과 이세벨 시대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을 때 그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지든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그리고 큰 흉년이 임하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 힘도 없는 무가치한 그런 신으로 전락시킨 그 도구가 바로 흉년이었습니다. 흉년.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다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그때 시대처럼 동일하게 가나안 땅을 지금 기근을 통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신 바알과 아세라 우상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가치한 목석과 같은 우상에 불과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동안은 왜 이것을 주시지 않았다가 왜 아브라함이 등장하니까 이런 큰 일이 나타났을까요? 맞아요. 아브라함을 봐라. 하나님을 섬기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이 임할 것이다. 우상은 물러가고 가나안은 떠나가고 가나안 족속들은 떠나가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이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며 살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기근을 주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완도라. 이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신 여호와와 바알과 아세라 비교할 때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극명하게 대조하기 위해서 기근을 그 땅에 불어서 지금 보여주시고 사인을 주신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이 땅에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와를 선포한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이 그 땅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을 쌓으면서 지금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창대케 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처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실체를 드러나게 하신 것. 그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제단을 쌓은 것이고, 그리고 기근을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시, 약속, 또 예배, 이것을 우상 숭배의 한 가운데에서 선포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온 땅에 증거로 보여주고 계시더라, 이런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시켜서 우리에게 그렇게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뿌릴 것,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의 삶을 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씨를 뿌리는 것이 되어서 지금은 미미해서 보이지 않을지라도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추수할 정도의 그런 놀라운 결실을 주실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있는 자리, 현장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이 머무르는 곳에서 머무르고 그곳에서 예배의 씨를 뿌리면 거두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거대한 세상에 맞서서 말씀의 씨와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